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정말 모호해 보이는 혼란 속에서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숨기거나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함과 정직함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는 참된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진정으로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뜻밖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그의 아들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엄중하지만 깊은 영적 교훈을 안겨주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할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나니아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신은 자유로운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바쳐야 한다는 그런 의무나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4절에서 분명히 언급했듯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냐, 팔고 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고 아나니아 부부는 밭을 팔지 않을 수도 있었고 팔고 나서도 그 돈을 자신들이 사용하거나 일부를 헌금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부부는 바나바가 헌신한 것으로 인해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공동체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성도로 보이고 싶었지만 동시에 재정적인 손해는 피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밭값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며서 실제로는 일부는 감추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헌신의 모습을 빌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 정말 안타까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거짓이 부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알더라는 이 구절은 이들이 거짓이 충동적인 그런 실수가 아니라 서로가 동의하고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탐욕과 위선이라는
영적인 시험에 굴복한 그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결정은 그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혹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순수한 신앙의 동기보다 앞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그 안에 감춰진 위선과 정직하지 못한 동기는 성령님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며 그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단호하지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성령을 속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서 교만과 탐욕의 씨앗을 뿌리는지 자세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명예욕과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은 사탄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약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그 유혹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훤히 아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거짓말로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은 결코 속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멸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정적인 선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입니다. 4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을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 등 모든 신앙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그 행위 이면에 숨겨진 우리들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헤아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관하시며 우리를 진리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으며 불의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부가 저지른 죄는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영적 큰 혼란과 불씨를 초래할 수 있는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솔직하게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때로는 작은 거짓이나 은밀한 위선쯤은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하지는 않고 계신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성령님 앞에서 진실한지 겸손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된 행동에 대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을 듣는 순간 엎드러져 혼이 떠났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잠시 후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들어온 그의 아내 삽비라 또한 똑같이 거짓을 행했을 때 그녀 역시 아나니아와 동일한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즉각적인 심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심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된 시점과 상황을 분명하게 헤아려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고 있었던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시작 단계에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과 거짓이 교회 안에서 쉽게 용납됐거나 가볍게 처리되었다면 그 독은 마치 전염병처럼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가거나 영적인 생명력을 천천히 서서히 갈아먹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부터 거짓과 위선이 스며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당신의 몸인 교회가 거짓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단호하고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경외심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장사하고 이후 11절에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건강한 영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굳건히 서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공의로 다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오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짓과 위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마음을 보시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하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뒤에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작은 거짓도 허용하지 않는 영적인 정직성을 우리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진실함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향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새로운 결단으로 초대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진실함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성도들과의 교제 등은 모든 신앙행위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아니면 혹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매일 정직하게 성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어놓고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순전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는 정말 귀한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진정한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공동체의 숨결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며 투명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을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변들게 하지만 진실은 공동체를 더욱 굳건해 하고 생명력 있게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며 죄와는 멀리하도록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불편함이나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은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임을 분별하고 즉각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으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온전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속기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봉사하느냐 보다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외식과 위선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직하게 성찰하고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벗어나시며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거짓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실 겁니다. 성령을 속이지 않고 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저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위선과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혹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진실함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거짓된 모든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오직 진실과 정직함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거룩한 경외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서 투명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오직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성령님의 진실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수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성령님을 속이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